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1월 10일 새벽 예배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33장입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그 황무지가 그 장미꽃같이 변하고 아름답게 피는 것처럼 정말 우리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비록 광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꽃길이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아침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오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 1장 7절에서 스가랴 6장 8절까지에는 여러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7절에서 이 첫 번째 환상이 나오고 18절에서 21절에서는 둘째 환상이 나옵니다. 첫째 환상에서는 붉은 말을 탄 자가 여러 색의 말들과 더불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세상을 관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둘째 환상에서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모습을 통해 유다와 주변 나라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특징인 예언이 주어진 날을 언급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동일하게 예언이 주어질 때는 다리오 왕 2년 매돌달에 이렇게 주어졌다. 매돌 며칠에 주어졌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스가랴의 오늘 본문의 특징은 스가랴도 학개와 동일하게 그 날을 언급하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바벨론의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그 달의 이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스밧은 11월 달을 의미하는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스밧달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학계는 이러한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그 달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학계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 공동체와 관련이 있고, 스가랴는 이 바벨론의 이 언어를 스밧이라는 11월 달을 의미하는 스밧달이라는 이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스가랴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와 스가랴의 공동 작업은 남아있던 자들과 귀한 공동체가 동일한 목표, 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동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있고, 이 예언이 있고, 또 귀한 공동체에게 그 주어진 언약이 예언이 있다라는 것. 즉 학계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스가랴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좀 그런 위한 것이라기보단 그쪽 그룹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의 흔한 관목으로 뿌리가 깊게 내리며 겨울에도 푸름을 유지합니다. 이런 점에서 화석류 나무는 생명의 재탄생, 회복, 사람이 살게 됨, 평안 등과 같은 의미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이 나무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환상에서 나타난 화석류 나무는 새로운 시작과 관련한 메시지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제부터 계속될 예언은 그런 환상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환상을 보는 스가랴 옆에 이를 해석해주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를 정말 신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해석을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천사의 존재가 우리를 돕는 천사가 막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면 스가랴가 보는 환상은 정말로 신적이다, 신성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어떤 확증을 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세계 말들은 6장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다른 세계의 말들이 있는데, 이 색깔이 상징하는 의미보다는 이 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는 모습에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의 영역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체로 말과 병거들이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면서 그 나라가 끼치는 어떤 그 영향력을, 통치의 그 크기를 이렇게 드러냈다면,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늘 열방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얻으려고 열방을 찾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를 갖출 수 있는 왕을 지도자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들이 온 땅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과 병거는
의지할 것이 못 되지만 하나님의 말과 병거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스가랴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어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색깔의 말을 타고 온 땅을 두루 다니던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탄 사람, 본문에서는 이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에게 온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평안하고 조용한 모습은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이 방해받지 않고 승승장구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차원에서 보면 이 다리오 왕 2년 정도에는 이 다리오 왕이 반란을 다 진압하고 이 총독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 제국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 정착하며 성전을 재건하고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리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여호와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땅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평안합니다. 여기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됐나이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해석,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과 어떤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서는 너희의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을 드렸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제까지 여호와여, 언제까지 우리에게 노하시겠나이까? 알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렇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왜 회복을 볼 수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불의한 나라는 아주 평안한데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의 시간이 70년이 지났는데 왜 여호와는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이 천사의 입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실 것이다. 열방은, 세상은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평안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심히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여호와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표현하심으로 자신의 진노가 멈추었음을 표현하십니다. 사실 여호와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학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마음이나 몸이 멀어졌다가 이제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노가 멈추었다. 이제는 순전히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부터 반복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로, 그 표현으로 이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내 집은 여호와의 성전을 의미하지만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 회복된 모습을 뜻합니다.
먹줄을 치겠다라는 것은 건설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으로 파괴와 건설, 회복을 모두 상징하는 말로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설과 회복을 위해 파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팬데믹은, 우리가 겪고 있는지 아주 어려운 이 팬데믹은 우리가 거품으로 가지고 있던 것,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파괴하고 본질로 회복하면서 궁극적인 의미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파괴는 이런 건설을 위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줄을 치겠다라는 것은 건설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일종의 파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땅의 회복을 다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의 언약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흩뜨린 4개의 뿔이 환상에 나옵니다. 뿔이 4개인 것은 구체적인 4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동서남북 사방의 강대국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뿔들은 평안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흩뜨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할 4명의 대장장이를 일으키셔서 이들이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떨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들이 멸망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미와 아직 그런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이 돌아온 회복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강건한 제국과 제국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제국들은 강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시 아직 거기에는 남은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 삶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텐데요. 여러분들 삶을 사시다가 이런 질문, 오늘 이 천사의 말을 입을 통해서 나온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화가 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회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내가 돌아오기는 온 것 같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회의나 어쩌면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여전히 그런 어떤 그 도전과 아픔들이, 역경들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좀 확신하면서 오늘의 경험하시는 그 역경과 환난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 현실 그 너머에서 이 현실의 배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 드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에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공동체는 그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황폐하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의 나라들은 정말 강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고 이들 가운데 정말 이 귀한 공동체와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냐 하시는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가?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가 나신 건가? 그런 회의와 그런 낙심 가운데 또 이렇게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시고 계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질투하실 것이다,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임을 그 소망을 보여주시는 이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를 언약하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그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회복의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그 통치와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